말씀을요, 특별히 아주 많은 말씀들이, 많은 메시지들이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으나 특별히 호흡이라고 하는 관점 가지고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호흡으로 유지되는 생명, 호흡을 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호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2장 25절까지를 잘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어서 모든 말씀의 기준은 아니지만 오늘 호흡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전체를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호흡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으므로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 눈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치수가 나지 아니하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나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할 때 머릿속에는 어떤 찰흙 같은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땅의 흙, 찰흙이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먼지, 티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요, 먼지와 같은 존재, 또 티끌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과학에서는요, 인간의 육체를 원소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소, 탄소, 산소 이렇게 해서 14가지의 화학적 원소로 구성되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화학적 원소가 흙하고도 똑같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일찍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먼지로 지어졌다, 흙으로 지어졌다, 또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통하여서 우리 몇 가지 공통부모들을 우리는 꺼낼 수 있습니다. 질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구워진 테라코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거칠고요, 볼품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딱 던져지면 깨지기 쉬운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잘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 참 못생겼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외면이라고 하는 이 피부 하나만 딱 벗겨내도 사람이 해골을 보면 말이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이 생깁니다. 어떤 해골은 진짜 우아하게 생겼네, 우아하게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해골은 이 해골은 참 볼상사납게 생겼네, 이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 하나만 벗겨내도 그 모습은 다 똑같은 모습이고 흉측한 모습이고 볼품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거칠애와 우리의 겉모습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눅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어떤 외면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또 우리의 시작은 무엇인지, 어떤 힘으로 우리는 지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깨지기 쉽고 볼품이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요, 흙으로 빚어졌기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어요. 생기는 동물에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고 하는 것은 바람,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직접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숨쉬지 못하는 그 존재에게 그 코끝에 호흡을 불어 넣어주셔서 숨쉬는 존재로 살아간다, 그 이상입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볼품없는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었으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이 바람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심령 성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창조라는 이야기. 이럴 때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람에게 비로소 귀한 의미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코에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이 땅에 실천하며 표현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끝에 호흡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다. 그리고 사람의 호흡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코끝에 호흡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호흡을 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04편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저의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니라. 표현이 재밌잖아요. 우리가 힘이 딸려서 에너지가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 불어 넣으신 호흡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져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가져가시자 저희가 죽어서 본 흙으로 돌아가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호흡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죽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과 죽음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체를 잘 가꾸죠. 우리가 우리 육체를 잘 보존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연장되어지고 그리고 길게 써지고 그리고 이것들로 내가 유지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영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 맡겨주신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취하세요. 이 선을 넘으셔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이 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입니다. 이것만큼은 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자꾸만요 우리는 이 선도 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호흡을 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호흡에게 있고 그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과 연약함을 깨닫고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물리적으로 말해요,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노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래에는요 숨표도 있어요. 여기에서 숨을 쉬라고 가르쳐 주게요. 우리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을 실어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해라라고 하는 뜻 그 이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내가 호흡이 들어가고 호흡이 나가는 것을 통하여 너의 숨에 영향력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호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다면 그것을 잘 흘려보내는 그 은혜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은 빨아들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호흡은 내뿜기만 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오고 잘 내뱉습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은혜와 힘과 에너지는 잘 흘려보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부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관계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고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교제하시면서 함께 하시며 하나를 이루시며 함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담을 데리고서 이렇게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보셨어요. 뭘 그렇게 구제하세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것은 이름을 이렇게 붙여라, 저것은 저렇게 붙여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름 붙이면 더 훨씬 멋지게 붙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본인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쭉 끌어가면서 야 보면 어때? 야 이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나무라고 할까요? 어이구 좋다. 야 그 이름 참 좋네. 야 이건 뭐라고 할까? 이건 돌이라고 할까요? 그거 참 좋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합력하시고 아담이 하는 것에 대하여서 좋다고 이야기하시고, 야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 그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지 못하세요.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흥을 돋궈주고 기운을 도와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아담을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과도 그렇게 합력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합력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도우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부부지간에 그래,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또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면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받는 상호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키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실히 아내와 그리고 남편이 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힘은요 남자들이 센 거예요, 여자들이 센 거예요? 남자들이 세죠. 힘은 여성들이 약해요. 때로는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지혜는 남자들보다 더 여성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각각이 무엇이 세고 무엇이 약해요. 그러면 여러분, 약자와 그리고 강자라고 이것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강자는 약자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큰 힘이 있으니, 당신보다 없는 이 큰 힘이 있으니 이 힘으로 나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볼 줄 아는 게 있으니 당신이 볼 줄 모르는 것을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있으니, 자신이 으쓱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으니, 가진 것이 있으니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니,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으니 그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주고, 이렇게 많이 가진 것을 많이 갖지 못한 자에게, 많은 것들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한 자에게 서로 주고 서로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부부를 만드셨다면 이것이 비단 부부와의 관계뿐이냐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부부 관계 속에서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관계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을 여러분 호흡으로 함께 우리가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것들을 잘 흘려보내고 보내주는 그 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잘 섬길 수 있는 이 달란트의 호흡, 에너지의 호흡, 지혜의 호흡,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호흡,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서로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참 낯뜨겁지 않도록 함께 하나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창조의 원리요, 호흡의 원리요, 에덴 동산의 원리가 아니겠냐는 이야기죠. 큰 교회는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교회임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교회는요 그 은혜, 많은 은혜들을 잘 흘려보내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우리 귀한 춘천 동지방 장로님들은 또 선교지에 가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겠어요.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선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한 걸음을 떠나시니, 정말로 선교의 이름답게 그 선교의 귀한 의미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거들먹거리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위시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잘 흘려보내시는 귀한 아름다운 여정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함께 돕고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만들어지고 함께 뭔가를 같이 이루는 것에 대한 참 재미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으며, 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 옆에서도 와 좋겠다, 참 좋으시겠다 생각되어지는데, 부러워하지만 말고 우리는 뒤에서 그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춘천 동지방 귀한 장로님들과 선교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뒤에서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그래서 호흡으로 유지되는 생명, 호흡을 취하시는 하나님, 또 호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